우리 시편 15편 전체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층도 파이팅 하시고요. 시작. 요즘 그 미국 기업에 채용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도 지난 8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던 저희 큰아들이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큰아이다 보니까 대학 진학도 처음이고요. 이번에 취업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빠로서 또 이렇게 도와줄 건 없지만 기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취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단순히 졸업장이나 이력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지원자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자가 실제적인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더 자주 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을 가졌어도 이 친구가 팀워크를 해치거나 아니면 회사의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합하는 사람만 뽑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뉴스들을 지난 8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개 회사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거르고 걸려서 결국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까? 어울릴까를 생각을 한다라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혹시 나는 그 기준에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내 소원이지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질문을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임재함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이 1절의 질문을 조금 바꾼다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그것을 기뻐하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시편 15편 1절의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질문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주셔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심을 엿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시는, 어울릴 만한 자격이 없는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으셨는가,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5가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15편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점점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요.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율법의 거울처럼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삶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5편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저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며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한다,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하는 이 정직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헛된 약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통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뒷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헌담을 하거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속담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고든 사람이야, 나는 바른 말만 해야 돼, 나는 잘못된 말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비뚤어졌는데 말을 똑바로 하잖아요? 입이 더 비뚤어집니다. 더 아파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비뚤어진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증을 느끼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악한 말, 크리틱한 말, 그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지요. 혀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평생의 숙제인지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로 우리가 사람을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은 다 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혀를 제어하는 사람, 첫 번째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두 번째 혀를 제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임재에 적당한 사람이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느껴지시죠? 세 번째는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4절 전반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누군가를 막 싫어하거나 혐오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죄악을 즐기는 자들하고는 거리를 둬라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존중하게 여겨라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느 사람과 거리를 두느냐,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것도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래요. 4절 후반절 제가 읽어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세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요즘은 내가 말의 무게, 약속의 무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가 없으면, 아니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서슴없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약속을 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예요. 5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여러분들? 돈 문제에 깨끗한 사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가난한 사람을, 노동자를 신분이 미비가 되었다고 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비자에 묶여 있다고 해서 착취하거나 돈으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이나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앞에서도 양심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맞아, 난 합당해. 맞아, 난 합당해. 그렇지, 나는 합당해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5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5개 중에서 절반 이상, 3개만 내가 성공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5개 중에선 한 가지라도 어기더라면, 평생 동안 5가지를 모든 순간마다 다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좀 힘들어서 한 가지 말의 실수를 한다라면 하나님의 이 기준에 탈락, 미달된다라는 것이, 결국 시편 15편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의 이 5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1절 질문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2절부터 5절 전반전까지를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결국 이웃을 향하여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 깨달음은 우리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읽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없다라는 부정어가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손으로 세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무슨 말이에요? 좀 착하면, 좋은 부모 만나면, 속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면 10,000분의 하나, 10,000,000분의 하나라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시편 15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수준은 그냥 자격, 미달, 불합격, 이것이 전부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이 기준을 완벽하게 이루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묻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자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격의 길에서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시편 15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격이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까 너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우리의 절망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던 그 기준과 자격을 친히 달성해 주신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도무지 절망적인,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오케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장 불편해할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헤롯 왕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택함 받은 중에서 가장 그 소식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그 소식을 꺼려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풀어서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바로 요셉입니다. 정혼자 요셉이라고요. 정혼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구원자도 좋고 메시아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은데 어떤 입장이에요? 정혼했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정혼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러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복음이 인카네이션이 하나님께서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정혼자 요셉을 향하여서도 천사는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할 자야,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다다를 수 없었던 시편 15편의 이 모든 자격들과 기준들을 단 한 가지의 예외도 없이, 단 한순간의 공백도 없이 모두가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삶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진실함과 공유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이 전혀 없으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반면에 한밤중에 진리를 찾아왔던 공회원 니고데모에게는 인내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투명했고 사람들 앞에 진실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혀를 잘 다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정죄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생의 깊은 상처와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를 채워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언어는 우리를 살리고 채우는 언어이지 우리를 빼앗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압제하는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른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뭡니까? 죄악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정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과는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에 대한 신실함.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의 그 약속, 펼쳐진 그 약속을 이루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비참해져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십자가 길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어 했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여우도 머리 누일 곳이 있지만 주님은 인자가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돈이나 권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히려 제자가 되고자 했던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15편에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수준 차이 난 것 같은 그런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성산에서 있는 그 자격을 그대로 살아두셨던 참되고 유일한 의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조셨더라도 이제는 웨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10여 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이룰 수가 없구나.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5편의 기준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구나.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15편 1절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답변한다라면 또다시 절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저와 여러분의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두 가지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전가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가.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전가는 세 가지 관계를 갖습니다. 단계를 가져요. 첫 번째로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전가는 바로 뭐냐면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있잖아요. 5가지를 모두 지키신 것.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5가지, 이 모든 완벽한 삶, 그 의를 그 대신 세 번째 전가로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아주 고급져서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나 월등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전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아 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영적인 심장병에 걸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건강한 심장을 우리에게 기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우리 안에 뛰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실 때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죄성으로 연약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또다시 실패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뛰는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은 시편 15편에서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가예요. 두 번째는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다. sanctific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성화는 칭의와 같이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어요. 성령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시편 15편 말씀을 읽으실 때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아닌 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5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우리의 입술이 제어하기를 원하며, 바른 관계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서도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결코 다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화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성취, 양심의 승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인격이신, 인격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과 경건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내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다윗의 질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와 잘 어울릴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물어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할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를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요, 혀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요, 돈 문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 앞에 우리는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같은 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업과 하나님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기업은 완성된 인재만 하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다 함께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시작.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다른 풍파가 없어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선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